신명기 1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그 빚진 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이에요. 2절을 보면 그 1절도 그렇고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면제를 하는데 그 면제의 규례는 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면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거니와. 왜 이방인들은 이제 면제 대상이 아닐까요? 이들은 안식년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쉼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 멈추고 소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로 갚으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제에게는 면제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갚을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면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어도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안식년이 되기 전에 사실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 갚으려고 하거나, 그죠? 또 아니면 면제를 안 해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늘 약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야지 그 새로운 본성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이 빚진 것을 이제 면제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아서요, 궁핍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궁핍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면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안식년이 됐을 때 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면제를 해나갈 때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넉넉하게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면제하니까 그냥 그래 면제해 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이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7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8절도 9절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면제를 안 해주려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품거든요. 그런 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10절에도 보면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야기 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 면제를 안 해줘서 다 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이 잔머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법을 피해서도 이렇게 다 내 걸 취하려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국가의 법도 피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받아내고 그죠? 안 주려고 해요. 쓸 게 많아요.
우리 자식도 키워야 되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까지 돌볼 저는 힘이 없어요. 지금 제게 있는 돈이라고 다 제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그래서 안 주려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더욱 주신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안악한 이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본성을 따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안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에 움켜잡는 것들을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지갑의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 내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펴야 된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행하신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죠? 다 움켜잡고 또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돈으로 된다는 생각, 물질 만능 중이가 너무 우리에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가 되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준다는 것보다 돈을 우리는 너무 많이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큰 가난을 경험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강복절인데 강복절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전쟁, 그 보릿고개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겪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돈 때문에 힘든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10절에서는 그죠? 11절에 보니까 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손 움켜잡을 등을 펴서 어떻게 그것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오늘 집에 있는 재산들 다 털어서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밥이 오늘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2그릇 먹을 게 있어. 그러면 한 그릇은 누군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더 넉넉해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한 그릇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씩이라도 나눠 먹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생각해보세요. 자녀들하고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그럼 둘이 반씩 나눠 먹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형제 이거를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형제라는 형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근데 오늘 이 나눠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보면 꼭 이 일을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일을 꼭 해야 되냐?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안식년에는 주워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4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 보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다 하고 이제 5절 6절에 한꺼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에 어떻게 해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나가면 여러분 내 주머니 다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내 것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누구한테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머니를 채우셔서 오히려 누구한테 꾸어줄 정도로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막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미래도 불안하고 건강도 다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뺏겨요. 돈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누군가를 통치할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도 그렇고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동산교회도 이렇게 첫 창계 때부터 왔을 때 이렇게 그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 도왔을 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막 뭐 몇백만 원 막 헌금하고 보내주고 했거든요. 신기하게 얼마 지나면 막 어떤 분들이 막 그 비슷한 금액이 있잖아요. 비슷한 금액을 막 헌금으로 보내주셔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채워주심, 복을 주심. 그러니까 남들 섬기고 사는 그 자체로도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복이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이야기 하나. 근데 내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유해지는 경험 하나.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년에서 가난한 자도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면제의 제도를 주고 또 돕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안식년이 했던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해주라. 풀어주라는 거죠. 근데 풀어줄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 이후에 말씀하면 충분한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했잖아요.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만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렸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렸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구원받았던 너희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유해졌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 누군가를 구원해 준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오늘 말씀을 전체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죄로 눌려있고 눈이 멀어있는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남기길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짐 아래 눌려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용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얽혀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에는 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에 인생에 완전히 꽉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 인생은 풀려나요. 풀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린 주님 때는 부유한 자다. 우린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돕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에 움켜져만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우리의 손을 통해 그 필요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순간마다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이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한 자라는 걸 늘 기억하셔서 오늘 또 그렇게 눌리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오늘 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